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시즌들이 있는데요. 그 시즌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에 24시간 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역사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시즌과 함께 맞물려서 그 역사의 중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 부으심,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24시간 동안 주님께 머물고 그 전에서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감동은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붓기를 원하신다는 거.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개인에게, 교회에게, 모든 사역 가운데 붓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랑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권능이란 말도 동일하고, 기름 부으심은 또 주의 영, 성령님이란 말도 똑같고요. 그렇게 다 같은 뜻인데요. 이렇게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마치 주님과 날마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과 더 연합하게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 새로운 만남, 신선한 만남,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시즌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심 안으로 넣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같이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더 기름 부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놓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는 기회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시즌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흡수하고 우리 안에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한다면, 그리고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24시간 시간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름 붓기를 원한다. 신선한 기름 붓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오늘은 할 건데요. 말씀은 짧게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거 왜냐면요, 다 아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들었던 말씀들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 안에 마음을 기경하고 그 다음에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은 안수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은 앞으로 먼저 나오시면 이렇게 자리 잡으시면서 앞에 계시면 안수를 더 일찍 하고 더 시간을 들여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개개인 한 분 한 분을 안수해 드리기 원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돌을 제하기를 원하고, 상처를 제하기를 원하고, 쓴뿌리기를 제하기를 원해서 그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주님의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로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밭의 네 종류.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 저의 마음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네 가지 밭을 왔다 갔다 해요. 길가밭에 있어서 말씀을 사단이
훔쳐갈 수 있는 길가밭일 때 있고, 돌밭일 때 있고, 가시밭일 때 있고, 어쩔 때는 옥토밭일 때도 있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닌데요. 이 네 가지 밭을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히 마음에 우리가 마음의 작업들을 많이 오늘 할 건데요. 마음을 관리하는데, 생각과 마음을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해서, 요번에 사모님께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물을 때 저는 마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너무나 표현 너무나 잘하신다, 그 말씀이 너무나 맞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마음이에요. 그죠? 나의 어떤 외모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나의 마음이 그대로 나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더 깊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경을 쏟아서 마음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쏟아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은 모든 에너지들, 모든 정보들을 그냥 무한대로 다 먹는 거예요. 거르지 않고. 어떤 미디어나 어떤 소리나 어떤 모든 것을 그냥 거르지 않고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표출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원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면 그 마음에 깨끗한 것을 담아야 되고, 말씀을 담아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담아야 되는데, 어떤 생각들, 어떠한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마음들에 담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제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갈 건데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구마 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실타래 엉키듯이 엉켜 있고, 고구마 줄기처럼 막 서로가 끈이 연결이 돼서 뿌리가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마음밭. 어떤 마음밭은 길이 있는데 길 위에 늦가을 정도 되면 낙엽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도로 위에 중앙선도 보이지도 않고 길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안 보여요. 그 수많은 낙엽들이 덮여 있는 것처럼 마음들이 그 낙엽들로 덮여져 있어서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길인지 모르고 뭐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이러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마음은 상처난 마음, 상처로 쩔어 있는 마음, 막 찢어진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 어떠한 마음들은 깨끗이 잘 정리정돈된 마음, 이렇게 우리가 청소 잘 된 마음들 있잖아요. 탁탁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깨끗게 정리할 수 있는 게요,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로 이렇게 지금 우리 개개인의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살펴보셔서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정리정돈으로 잘 만들 수 있는 마음이 방언기도인데, 그 방언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서 우리 혼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속도로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리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순서가 있게 질서가 있게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생각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그런 정결한 마음이 되는데요. 국률함이 없는 마음, 굳은 마음,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상태가 있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굳은 마음이 되었습니까? 어쩔 때는 제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도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마음이 어느새 굳어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은 마음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갈망이 없어서 그렇다. 갈망이 없기 때문에 비를 흡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과 같이 메말라 있고 쩍쩍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갈망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갈망한다고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실은 갈망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것은 은혜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팔았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은혜를 너무나 쉽게 팔아서 배역한 죄, 배역함을 너무나 쉽게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그렇게 굳은 마음으로 쩍쩍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고 왜 바꿔져야 되는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게 방언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마음 상태면 그 신선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어요. 기름 부으심이란 말은 성령님과 함께하다는 말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걸을 때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 걷다 보면 발이요 어느새 탁탁탁탁 맞아졌어요.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라 걸어지면,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딱 걷다 보면 발이 어느새 이렇게 탁탁탁탁 같은 말,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딱 맞춰져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도 이렇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61장에 갇힌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노임을 주고 해방케 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름 부으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다면 내가 마음이 바뀌기를 원한다고, 고쳐지기를 원한다고, 새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사모함으로, 깊은 갈망으로 방언기도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경에서요, 성령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성령님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관련돼 있고요. 근데 이 성령을 소멸치 마라와 성령님을 근심하지 마라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치 마라는 기름 부으심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근심케 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 죄악을 없애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오늘 그것을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시켜요. 그러니까 능력이나 성령님을 이용하는 마음, 그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에 어떤 친구와 친구로서의 동행함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으로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제하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성령님께 수시로 의지하고, 목사님께서 그래서 나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려고 말할 때도, 그 다음에 누군가 교제할 때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나에게 내가 지금 모든 시간과 주권과 모든 감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할 때, 특별히 사역자들은, 또 저 같은 사람들은 사역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뭘 해야 되면 더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 성령님을 간구하게 돼요. 그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나 24시간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 함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고, 로렌스 형제님의 하나님의 인재 연습처럼 늘 성령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늘 성령님과 이야기하고, 늘 성령님께 묻는 것.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심이 없는 것은 성령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묻지 않는 것, 성령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거가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길과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집중할 때 우리의 중심적인 삶이 내려지기 때문에 당연히